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WOG 전도학교가 6주차 진행 중입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소 원래 축제를 위해서 금요기도회가 8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인가요? 마무리했고, 특별히 금주 금요일은 텐먼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텐먼스라는 찬양팀이 와서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아마 이 목동 지역에 청년부가 없는 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보다 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당에서 우리 금요기도회를 하게 될 것 같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평소 오시던 대로 오시고, 또 특별히 찬양 많이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금자 권사님의 시어머님 장례는 잘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떡이 준비됐으니 그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손길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데이죠 오늘. 그래서 밥을 오늘 주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대신 교육부서를 위한 컵밥은 준비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컵밥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판매를 합니다. 그냥 드시지 않고 판매를 하니까 제가 어제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때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울함은 틀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슬픈 일이 많죠. 찬송가 가사처럼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이 많아요. 찬송가 493장 찬송처럼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빛을 보며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믿음 좋지만 살면 참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슬픔이 때로는 너무 내 삶에 반복되니까 슬픔이 그냥 없는 것처럼, 이 슬픔 보이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돼서 빛만 보이고 싶어서 슬픔 가리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슬픔을 가릴 만큼, 슬픔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슬픔이 적은 게 아니죠. 당장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사회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걸 커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다 얘기했을 때 다가오는 이상한 눈초리들, 그거 감당할 마음 없기 때문에 마음 우울하고, 또 드러냈을 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돼서 마음이 우울할 수 있죠. 원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살면서 꼭 한 번은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슬픈 감정이 있는 거 정상입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셨고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도리어 잘못된 겁니다. 우울은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감정의 요소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울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산을 갖고 있다가 우산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성공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비 올 때 우산 없이 비를 맞아봐야 슬픈 감정을 알게 돼요. 뭘 갖고 있지 않아서 비를 쫄딱 맞을 때 인생이 이렇게 슬픈 거구나. 그런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비 맞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 줄 마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산 주는 상황, 우산 주는 순간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우울이라는 감정을 갖다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인생이 저주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죽고 싶고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그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 쓸 수 있어요. 쓰고 싶어 하세요.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망해갈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안으로는 우상숭배, 밖으로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줄타기하다가 패망하는데 그 중심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것들을 기술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외적인 문제도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공의가 무너진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총체적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환대받지 못 그런 사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도 정의로운 말씀, 멸망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슬플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예레미야 20장은 자기 동료가 자기를 구금하잖아요. 총감독 바스훌 나무멍에 씌워가지고 성전 안에 구금을 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랑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내게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위로 하나 베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너무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영적인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 특징이 우울의 시대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5년 국민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런데 90%가 참고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90%의 사람들은 지금 참고 있어요. 뭔가를. 슬픔을 참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난 10년간 우울증이 225% 증가했고 청년들은 10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3배가 증가했고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2%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대 우울증 공화국이에요. 지금 사실 우울한 감정이 다 마음속 기저에 깔려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기쁘게 살라 그러는데 그냥 기쁘게 살려는 그 말씀만 봐도 죄책감이 생겨요. 현실과 괴리가 있으니까. 나는 슬프게 사는데 기쁘게 사니까 하나님 내가 기쁘게 살지 못했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사를 봐도 이 우울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거스틴 때 이후에 기독교 사회가 유럽에서 완전히 고착됐을 때 이 우울이라는 감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죄의 결과다 생각해가지고 우울은 악 이런 식으로 죄악 이렇게만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근대시대에 이성이 발달했지만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울은 강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질병으로 사회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바라봤어요. 현대에 이르러서야 이 우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2023년에 폰 연세가 쓴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멜랑콜리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우울의 감정이라는 게 세상에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멜랑콜리아에 대해서 이 우울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에도 건강한 우울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우울. 그것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이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멜랑콜리아, 이 우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죄에 대한 강박적 죄책감. 이것으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내 영혼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우울감을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우울감을 감당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표적인 멜랑콜리커, 이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우울한 감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토로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전체로 볼 때는 넉넉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왜 조롱받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선자로 불러가지고 선자 역할했으면 좀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이 하나도 없고 돌아오는 거 욕먹는 거고, 도리어 바스로 내 목에 나무멍에를 메고 지금 성전에 구금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너무 창피합니다. 인간적으로 모멸감까지 느낍니다. 이게 선지자의 직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마음에 썩은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죠. 이런 진실한 감정의 토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우울의 감정을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의 소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우울감 속에서 선지자의 소명 감당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고 싶은데 살아있으라. 힘들어도 살아있으라. 절망감이 많아도 살아있으라. 사람들이 너를 핍박해도 살아있으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불붙는 것 같으니까 감당하는 거죠. 제가 우연히 어떤 그 목회자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 대형교회 목회자인데 교회 떠날 마음 10번이나 가졌다고. 마음이 너무 우울했다고. 그런데 그 마음 지킬 수 있었던 게 마음속에 불붙는 소명, 하나님이 주신 불붙는 소명, 그 소명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줘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생기를 공급받아요. 마음에 불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변해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진과 실체는 다르지만 사람을 유사하게 만든다. 실체와 사진 다른 거죠. 그렇지만 사진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실체와 유사하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족 사진을 자기 지갑에 놓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진을 꺼내서 볼 때마다 가족과 어떻게 돼요? 분명히 가족이 내 옆에 있지는 않지만 가족과 유대감이 생기고 더 그리워하게 되죠. 특별히 전장에 포화가 쏟아지고 총알이 막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서 돌아가야지. 이 마음 가지게 되겠죠. 너무 그리워하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실체와 사진이라는 것, 이게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유사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압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감정을 알게 돼요. 성령님의 감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자 성령의 그 감정이 내 안에 실체처럼 다가와서 내 심령, 내 영혼의 감정이 건강한 상태로 점점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소명감이 있고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우울감에 파묻힐 때가 있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 말씀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 살아야 될 이유, 피투성이라도 왜 살아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울감이 가득했지만 휘둘리지 않았어요. 우울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휘둘리지 않았어요. 꿋꿋하게 자기 길 간 거죠.
루터가 멜랑콜리커라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섰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 사람 평생 우울증 앓고 살았거든요. 근데 매일 눈물의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음에 불이 생기니까 살아낸 거예요. 스펄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생 우울증 앓았어요. 이분 메트로 터버너클 지어가지고 그 당시 영국에서 최대 교회죠. 얼마나 설교 잘하고 수많은 청중들로부터 사랑받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대부흥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평생 우울증, 특별히 통풍이 그 우울증을 강화시켰다. 그 전기를 보면 나와요. 통풍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울감을 더 가속화시켜서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분은 목회하다가 가료를 몇 번을 떠날 만큼 힘들게 목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자기 아픔을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항상 고백한 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연약함을 바라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해요. 만약 자기 연약함이 없었으면 십자가를 덜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십자가가 얼마나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고백하면서 위기를 겪고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쏟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소명을 강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응답에 대한 신뢰, 이게 필요해요. 이걸로 우울증 극복하는 거예요. 우울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신뢰. 오늘 본문 20장 11절부터 12절도 봐도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의인을 시험하사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근데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죠. 이 사람이 어릴 때 10살 때 부모님 다 죽었어요. 양천. 뭐 양친 다 죽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독하게 가난을 알았죠. 그리고 결혼했는데 13년 만에 아내 죽고, 자녀 낳았는데 자녀 반이 죽고, 실명하고. 여러분, 이 음악가로서 실명했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리고 뇌출혈 생겨가지고 평생 반신불수로 살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 음악의 대가인데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삶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불행감을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불행감을 가지고 예술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마태순환곡, 대표적인 마태순환곡이죠. 세바스찬 바하가 가장 슬픈 감정이 있을 때 마태순환곡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악보마다 마지막에는 SDG, 이걸 기록했어요.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감정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쏟아붓겠다. 그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게 비록 이런 감정이 선사됐지만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 감정으로 절망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비록 우울감은 컸지만 도리어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되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도 영적인 분투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 겁니다.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울한 감정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우울한 감정도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울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 마음이 귀찮고 마음이 냉랭하고 말씀 보기 힘든 분들,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슬픔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많은 지성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울감을 많이 해소하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우울은 병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응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관계적인 절망, 잘못된 생각, 상처, 여기서 비롯된 고통, 그게 우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주의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뇌의 잘못된 생리학적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쾌락의 사이클에서 지속성이 결핍됐을 때 나오는 결과, 그게 우울이고, 잘못된 쾌락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 이게 우울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내면을 강화시켜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뭐 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리학자들은 적어도 상황적, 문제적 그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과학주의자들은 약물 개발해서 그 우울의 감정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현대인들,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에 어떤 절제력을 심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유수한 방법을 만듭니까? 그런데 솔직히 보세요. 우울이 해결됩니까? 우울 감정이 해결돼요? 도리어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열심을 내라, 그런 이성적인 방법이 도리어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을 가속화시킬 수 있죠. 이성적인 방법을 살다가 더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약물을 개발해서 약물을 많이 먹어도 내성 생기면 감당 못하는 거 아니에요?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죠. 잘못해가지고 돌파구 만들었는데 그 돌파구가 또 다른 중독을 만들면 그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고 아무리 심리적인 상담을 해도 인생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야죠. 요즘 기독교 상담은 거기까지 가니까 많은 유익이 있지만 영적 차원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결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마음에 심을 때 우리는 회복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어떤 것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태평양에 그냥 물동아리 몇 개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채워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이란 감정은 뭐예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알람과 같은 거예요. 경고음과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절실히 필요해. 절실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가야 될 때야. 이게 우울의 사인이에요. 우울의 사인.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실 때 사람의 감정은 완전했죠. 온전했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마음이 파괴되니까 정서적으로 그때부터 우울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우울도 창조 중에 하나지만 우울의 다크사이드가 발전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슬퍼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그 절망적인 감정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광야 경험, 사실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울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우울하게 보이는 것 싫어해요. 내가 우울로 인해서 내 지금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감을 갖게 되면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게 되고 점점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우울의 감정이거든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뭘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얼마나 싸구려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얼마나 세상적인 걸 알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걸 알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 능력이 부족한 걸 알게 되죠.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위기를 돌파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위대함과 부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요함과 내가 정말 가져야 될 진정한 정체성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근과 같은 거예요. 내 삶에 기근이 있어요. 내 삶에 가뭄이 있어요. 물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 목마름. 그건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의 이 부요함, 그것을 바라볼 때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내 삶에 자리 잡은 옛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습관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모실 때 참된 만족에 거할 수 있다.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뭡니까?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감정적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 다크사이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다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밖에서 다 채우려고 하는. 가령 사람은요, 위로받고 싶거든요. 힘든 일이 많으니까 위로받고 싶어요. 내 주변에 위로해주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평생 위로자를 찾아다닙니다. 위로가 끝났으면 이 사람 더 이상 나에게 위로를 못 해줘. 그럼 치우고, 이 사람 찾아가지고 위로 바꿔. 이 사람 위로 더 이상 못 해주면 치우고, 또 저 사람 찾아가고, 평생 위로자 찾아다니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위로자 다 찾으면 뭐예요? 결국 내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위로자는 없는데, 사람 아무리 바꿔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이 생각나요? 사람만 계속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꾸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더 우울해지죠. 자기는 위로받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더 벽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감정적인 문제는 사실 진정한 회복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예레미야 고백처럼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사람을 빚으세요. 사람의 감정을 빚으세요. 우울한 감정도 빚어가셔서 창조적인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속에서 버려야 될 나쁜 감정도 하나님 빚으셔가지고 점점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울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 예배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주목할 게 뭡니까? 우리의 우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할 이유가 뭡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예레미야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 고백이요. 엘리 엘리 사마 나박다. 갑자기 안 되네.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과 지금 예수님의 고백이 똑같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우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죠. 이 짐이 무거운 거죠. 이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셨어요. 왜? 우울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존재가 바닥인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바닥으로 가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살아갈 용기가 없는데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불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의 감정적인 소비, 감정적인 낭비, 감정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점점 건강하게 돼서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미술의 아버지 알브레히트 뒤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루터의 친구였고 루터의 교신자였어요. 서로 편지 왕래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 그리스도를 보라.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 주십시오. 뒤러가 이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의미를 좀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울이 삶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벗어나고만 싶죠. 빨리 벗어나고만 싶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슬픔을, 인간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우울을 벗어나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작품의 이름이 하여튼 슬픈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슬픈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신체적인 고통보다 사실은 정신적인 고뇌가 예수님 아주 극심했다. 세상의 모든 슬픈 사람들, 모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의 총체를 떠나셔야 했고, 그것을 버릴 수 없으셨고,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고뇌,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눈이 굉장히 우울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은 이 땅을 살면서 우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그림은 이겁니다.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그림이에요. 보통 예수님의 그림은 성화로 미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사처럼 그려놨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시신을 두고 그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화폭이 2m의 화폭이 2m의 높이가 한 32cm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딱 그 관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관 높이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파리 7대학의 줄리아 크리스테바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이런 죽음을 아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 같다. 예수님의 순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컸다,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 보세요, 헝클어져 있고, 눈은 보세요, 떠 있고, 얼굴은 지금 썩어가고 있죠. 죽은 사람에게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푹 패인 상처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 보세요, 못 박힌 손, 거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손가락 하나는 접지도 못했어요. 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저렇게 놔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 안에 마음 상한 이들의 슬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의 슬픔, 그 슬픔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 상한 이들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람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어요.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픈 감정이 슬픈 감정으로 끝나고, 절망의 감정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의 지리멸렬하게 그냥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슬픈 감정은 기쁜 감정이 되고, 은혜의 감정이 되고, 영광의 감정이 되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심령이 돼서 찬란하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드려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우울한 감정을 갖고 계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죠. 너 왜 이렇게 우울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울의 감정으로 슬퍼하는 사람 곁에서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우울의 고통을 겪었다, 그 얘기를 하시겠죠.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의 슬픔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좋은 거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온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우울은 항상 나를 바라봐서 문제인 거예요. 나를 바라봐서 문제인 거예요. 우울이 온 이유는 자꾸 내 문제, 내 생각, 내 감정, 그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굉장히 나중심적인 거죠, 사실은. 거기서 생긴 정체성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힘든 것이지만, 도리어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정말 아름다운 정체성,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 그 삶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슬픔은 틀린 게 아니에요. 슬픔엔 소망이 있고 슬픔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우울에서 건져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맛을 본다면 어떤 연약한 성도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 영혼이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성도로서 말씀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처럼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감정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살게 도와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이겨가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영혼 사랑을 부어주셔서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